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엘리사에게 임한 갑절의 성령이 임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에 대한 기도를 하시고 다음 주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나 잘 아는 3년 반의 가뭄 속에 큰 비가 내린 그 사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목은 큰 비가 내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지요. 성경에 엘리야에 대하여 그 가정에 대하여 그 배경에 대하여 잘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디셉이라는 것은 해발 1300 고산지대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그 지방에는 몇 명의 사람이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한 20호 가정이 사는 그런 마을입니다. 우리 박요셉 선교사님이 지금 디셉 마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한 달도 1년도 2년도 3년이 지나도록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온 들판이 다 바짝 말라 황무지로 변하고 강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시냇물도 우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들판의 곡식은 다 죽었고 동물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부인을 시돈 땅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그 당시에 이 지중해 해안의 모든 패권을 이 시돈 나라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힘이 있는 나라와 동맹,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도움으로 부귀영화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부인이 가져온 우상을 받아들여서 타락하였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죠. 부귀영화가 오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이라는 큰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3년이 지난 후 왕에게 가서 이제 비가 온다라고 말을 하여라.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왕에게 갑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나타나자마자 아합 왕은 네가 3년 전에 말한 대로 정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너는 이스라엘 땅을 괴롭게 한 자다 하며 체포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대답, 내가 이 나라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왕인 당신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오면
남 탓하기 전에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나?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는 남 탓하는 것이 버릇이지요. 나를 봐야 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 위에서 네가 섬기고 있는 그 바알신, 그 이방 선지자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영적 결투를 하자 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몰려왔습니다. 엘리야는 이걸 구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책망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질병은 영적 미지근함이라는 병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영적인 뜨거움을 다 잃어버린 것.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 코로나로 교인들이 두 부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어려우시자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예배 잘 못 드리니까 너무너무 갈급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 이렇게 두 부류로 확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어려운, 예배 드리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지기 바랍니다. 갈멜산 위의 영적 전투의 결론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가짜임이 증명이 되어서 엘리야가 그들을 모두 갈멜산 밑에 있는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다시 당신이 천막을 쳐둔 그곳에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하세요. 이제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극심한 가뭄에 큰 비가 내린다는 것은 기적이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까? 첫 번째로 큰 비가 내리려면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조각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비를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아니 주변에 큰 비가 내린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갈멜산에 따라왔던 구경꾼,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빗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왕도 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의 종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렵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힘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미 아합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은 그냥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래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왕이시여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왜냐하면 큰 비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큰 음성, 즉 인격체의 목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존귀한 자다. 성경에 나와 있죠. 이사야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예수 믿는 자에게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 믿는 자는 두려워할 이유 없다 말씀이 나와 있지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소리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이 다 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질병에서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받았도다. 성경에는 7,000개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지 오래되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탄의 음성, 부정적인 얘기를 듣지 말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말을 많이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소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영이 살아나고 육체도 살아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재정이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부유함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질병 중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건강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사방이 캄캄합니까? 믿음으로 새벽에 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내면 세계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를 따라 내리는 축복의 비가 있습니다. 성경의 비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비는 전부 다 축복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사방에 복된 소낙비가 온다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뭄에 큰 비가 내리는 은혜는 불신자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가뭄에 큰 비가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초라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큰 비에 단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큰 비가 내리려면 믿음으로 큰 비가 내릴 것을 말해야 합니다. 다시 열왕기상 14장 18장 41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가 있음을 알고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제가 1월 첫 주부터 지금 은혜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계속 되풀이되는 한 메시지, 은혜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비 오는 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게 안 되는데 잘 된다고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몸이 점점 아픈데 곧 낫는다고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러나 은혜를 믿는 자는, 은혜가 있음을 믿는 자는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에 달렸다 기록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가뭄이 오래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뭄이 오래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살리는 말, 생명의 말, 희망의 말, 아멘이 없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 희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미래를 여는 씨앗입니다. 말이 씨앗이라고요. 예수님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러니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을 향해 산아 바다에 던져쳐라 말하면 그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큰 비가 내린다 말하였습니다. 아무도 그걸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만 큰 비가 내린다 말하는 것, 이것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십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인생은 불행하다 말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입으로 불행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은혜가 있음을 알고 좋은 말을 하십시오. 어려울수록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바짝 메마른 가뭄입니까? 믿음으로 단비가 내린다고 말을 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을 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 나쁜 말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많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도 없는데 그는 큰 비가 내린다, 큰 비가 내린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큰 비가 내립니다. 우리의 한국에는 큰 비 내린다 하면 태풍 오고 막 이런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지금 3년 반 동안 세 번째로 큰 비가 내리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의 단비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되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갈멜산에 있는 왕의 장막으로 가서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정말 올라가서 먹고 마셨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앞에 나오는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하여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이 사건과 분리해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똑같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사건이고, 18장 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큰 비가 내립니다 말을 한 이후에 영적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 다음 1절에 큰 비가 내린다는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건과 이 큰 비가 내리는 사건을 따로따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사건이에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땅에 큰 비가 내리는 것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상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없애는 거예요. 죄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내린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만 한다고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다 해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회개의 기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회개 후의 기도는 큰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기도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도 우리와 같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게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이 사건 이후에, 큰 비가 내리는 사건 이후에 왕비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체포하여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자 엘리야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말하는 우울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합니까? 다리 사이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허리가 안 굽혀져. 이미 이제 근육이 늙어서 그런지.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세상에 다른 소리 듣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비가 올 징조 기다리며 하늘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적이 일어날 징조를 바라보기보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기적보다 하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노만 빈센트 피엘 목사님이 후두염으로 고생을 하다가 병원을 갔습니다. 그 목사님을 늘 치료하는 주치의가 물었습니다. 좀 친하겠죠? 목사님, 요즘 뭐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네, 설교가 많아서 내가 지쳤습니다. 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그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지 그래요. 의사에게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을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십시오. 그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고 또한 겸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영적 전쟁을 치루어서 큰 승리를 한 사람인데 그는 승리에 도취하여 우쭐거리기보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지난주 솔로몬이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성경 곳곳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말합니다.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과 겸손함과 거기다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를 한 후 종을 산 위로 보내어서 바다를 쳐다보라 하였죠.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기도한 후 종을 산 위로 보내어 비올 징조가 있느냐 물었지만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또 기도하고 7번까지 계속 종을 산 위로 올라가 보라 한 것은 그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7번, 이 7은 완전수지요. 그러니까 딱 7번만 간 게 아니고 징조가 있을 때까지 계속 갔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무로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기적을 경험합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는 어려움이 있다 해도 끝까지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기도하여 기도의 장소에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은 해발 546m입니다. 종이 엘리야가 있는 곳까지, 곧 엘리야 있는 곳에서 갈멜산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냥 바로 옆에 한 10발자국 갔다 이게 아니죠. 꽤 긴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한 사람들 많죠. 우리의 실패는 다름 아닌 지속적인 기도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931년 미국 텍사스의 한 젊은 사업가가 호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의 대공황이 와서 호텔의 85%가 문을 닫았습니다. 부도가 나버렸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 호텔도 거의 지금 큰 어려움이 있죠. 지금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젊은 사업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가 운영하는 호텔도 부도가 났고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배상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고민하다가 결국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가 자살하려고 하기 직전에 평소에 자기 어머니가 늘 자기에게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얘야,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의 요새가 되신단다. 그 음성이, 그 말이 떠올랐어요. 순간 그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고 사업한다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울며 회개 기도를 드릴 때 그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의 마음에 용기가 생겼고 그는 다시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투자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호텔이 부도가 났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머니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다시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의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돌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의 말을 들은 투자자들이 감동하여 승낙해 주었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의 아주 유명한 호텔 힐튼 호텔의 설립자인 콘래드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여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힐튼의 간절한 기도 습관은 다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힐튼의 자서전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는 모든 문제를 푸는 기도가 있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도 하나님에겐 답이 있다. 그의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가뭄이 3년 반 동안 계속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끝까지 기도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보다 학력보다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비가 내리려면 작은 구름 속에서도 큰 비를 기대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엘리야는 7번째 올라간 종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말하자 곧바로 아합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 라고 전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믿음의 기대이며 동시에 믿음의 확신입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가 내리는 것을 기대하였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정말 엘리야의 기대대로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은혜의 큰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은혜의 단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미래 세대에 큰 부흥을 일으킬 자가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릴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큰 비를 일으키게 내려오게 하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부족을 보라고 그래요. 안 되는 것을 보라고 그래요. 사탄은 자꾸만 못한다라고 말하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풍족을 보라고 하십니다. 사탄은 질병을 보고 포기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보고 믿음을 가지라 말합니다. 누가 큰 은혜를 누립니까? 믿음으로 작은 구름 조각 하나를 보고도 큰 비가 내린다는 것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엘리야의 기대대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한두 방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큰 비가 내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엘리야를 하늘 문을 여는 자라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은혜의 문을 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은혜의 문을 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배 중에 성령의 큰 비가 내리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의 큰 비가 내리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큰 비가 내리길 축원합니다. 가뭄이 끝이 나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죠. 열왕기상 18장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1km 되는 거리를 단숨에 뛰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큰 비가 내리는 길을 아합 왕이 타고 가는 마차 앞을 가로질러 달려갑니다. 어찌 사람이 말이 끄는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비만 오게 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큰 비가 내리면 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개인에게 특별히 능력을 주었어. 마차가 끄는 그 앞을 달려가게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20대 청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은 이후 곧바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하자 그가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서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후계자를 세울 만큼 나이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50대 내지 60대예요. 여러분 50대가 젊게 봐줍시다. 50대가 말보다 빨리 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력을 줬어. 일부러 엘리야 개인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건 건강하게 춤추는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모든 교우들이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춤추며 사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을 누린 자였고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차를 탄 적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에 불말이 이끄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반면 아합 왕은 세상의 부귀영화만 쫓다가 우상 숭배하고 아람과 전쟁에서 아람 군인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마차에서 피를 흘리며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한 사람은 무심코 쏜 화살, 성경에 보면 무심코 쏜 화살이라. 그냥 아람 병사가 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그냥 화살 하나 쏴버린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마차 안에 있는 이 왕의 갑옷을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차 안에서 피를 흘리다가 죽어요. 그 좋은 마차, 교만의 마차, 힘의 마차 안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엘리야는 마차 앞을 뛰어다녔고 나중에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가요. 너무나 대조적인 인생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3년 반 동안 기근과 가뭄으로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큰 은혜의 단비가 내렸습니까? 첫 번째로 큰 비가 내리려면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를 보아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 전해주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큰 비가 내리려면 믿음으로 큰 비가 내린다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시고, 회복의 말을 하시고, 부흥의 말을 하시고, 큰 비가 온다 말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너를 반드시 쓰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큰 비가 내리려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나타났을 때 한숨 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사를 제껴두고 기도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큰 비가 내리려면 작은 구름 속에서도 큰 비를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큰 비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큰 비가 내리는 환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길 원하십니다. 큰 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 비 소리를 들으십시오. 큰 비 온다 말을 하십시오. 큰 비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작은 구름 조각 하나를 보고도 큰 비가 온다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큰 비가 쏟아지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엘리야를 들어서신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들어서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메마른 땅, 우리가 아닌가요? 우리는 1년 동안 큰 어려움 속에 살았고, 앞으로 이것이 몇 년 더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바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의 단비입니다. 주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하죠.